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 앞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 주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며 우리 모두 주를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과 함께 전하세. 영광나라 천사들이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나심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경배하
계신 주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께 경배드리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받으십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놓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는 내 찬양 받으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님께서 이것을 주십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반석,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신실하심과 끝없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예배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분주함과 불평을 드러내며 육체의 정욕을 위해 보낸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사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직함이 덮어지길 간구합니다. 무분별한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분별력과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어둠이 걷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속히 오길 간구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종하며 세계 곳곳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간구하며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길 간구합니다. 남가주 새소망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병약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들의 회개와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마땅히 버릴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랑 일순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남가주 세수만교회 합창단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7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니까 한 70이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70이 좀 넘으시니까 한 500년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500년 동안 찬양을 받으셨으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준경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찬양을 하셔서 어디 가셨죠? 저기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 함께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했던 가정인데, 우리 이의종 집사님, 윤효영 집사님 뉴저지에 계신데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할 때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내밀어 함께 찬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성탄 주일로 섬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오후에 7조로 나누어서요, 저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점수도 매기고요, 7팀을요. 그 상품도 있고요, 경품도 있고요. 경품은 여러분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아주 놀랍고 새로운 경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순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의 나눔이 있기를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 9시에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계속해서 날마다 9시에 기도했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가를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께 간구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믿고 기다리는 자는 응답이 됐을 때 그게 응답인 줄 압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또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남선교회 모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했습니다. 우리 조병수 권사님하고요, 유순도 권사님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오셔갖고 얼마나 도와주셨는지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잘난 체하고서 남자들끼리만 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남자끼리 했으면 굶을 뻔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 주님께서 아시고 두 분을 보내주셔서요, 너무 근사한 그리고 맛있는 식탁과 그리고 함께 해서 귀한 교제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나누고, 또 우리 조홍래 집사님이 한의사셨거든요. 네, 한 30년이죠, 집사님. 네, 30년 넘게 이렇게 섬기고 했던 그걸 가지고 또 조금씩 저희 안에 나눠주시면서 건강에 대해서도 또 끝나고 서로 신앙에 대해서도 나누면서 귀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또 앞으로도 그러한 모임을 좀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은퇴한 후의 만남이 가장 값지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리고 주 안에서의 만남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더 좋은 만남과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 교회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 주셨던 노루억의 여디디아 교회 우리 양영주 목사님 교회가 중심으로 돼서요 크리스마스 뮤지컬을 합니다. 어저께 오늘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 해갖고 4번을 하는데요. 오후 5시에 아마 5시 맞죠? 5시 반, 5시 반에 여디디아 교회에서 합니다.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티켓은 25불이고요. 여러분 참석하셔서 또 좋은 너를 기다리며라는 주제입니다.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한다고 합니다. 가셔서 좋은 시간을 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그를 통하여 우리 한동포 북한도 또 열방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축복이 다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고 국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을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사 그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날이 곧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말씀으로 돌아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거룩함의 회복과 함께 말씀의 회복이 있어서 주께서 이 땅을 말씀 위에 세워주신 것처럼 다시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셨을 때 그 능력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전하는 나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님 충만함 속에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연약한 모든 자들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 거룩한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공평과 공의로운 삶을 살며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백성들이 국민들이 깨어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하심을 맛보며 열방을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 겸손한 나라, 순종하는 나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한동포 북한뿐만 아니라 열방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의 복음이 주의 평화가 주의 다스림이 북한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사망과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구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대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을 다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뻔뻔해진 모든 것들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힘과 능력,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충만함을 더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더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고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가주 새소망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보혈에 잠궈주시고 모든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것들이 씻겨지고 성령님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기쁨과 거룩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한 모든 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사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누리고 전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하여 스스로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리석습니까? 지혜로우십니까? 우리는 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아니 어쩌면 대부분은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는 삶을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손해보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모두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또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성실하게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침묵하는 사람, 모함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살 때가 생각보다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과연 같은 것일까? 어리석다라는 말은 상식이 없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불경건한, 신앙심이 없는, 사악한 이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교활하고 악합니다. 스스로는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룩한 판단력과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삶의 태도가 늘 완고하고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격적인 성숙이 별로 없습니다. 늘 제자리입니다. 미숙하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하지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어리석은 자의 삶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시절 그렇게 젊을 때 패기 있고 열정이 있고요, 기운이 있고요, 뭐 이렇게 돈도 좀 있고, 뭐 아는 사람도 좀 있고, 뭐 어딜 가도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목에 힘주고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그 지난 시절, 여러분 지혜로우셨습니까? 똑똑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딱 가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런 시간들 다 지내셨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우리는 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절감합니다. 아, 참 어리석었구나.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후회할 일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이 다 과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그렇게 어리석었기 때문에 후회했던 행동들,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미련한 선택들, 지금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며 한탄하고 후회할 일들에 대하여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내가 지금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의 선택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계세요? 요즘은 무슨 말을 하고 살고 계세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왜 자꾸 본의 아니게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말하는 것 봐도 저분이 하나님 안 믿으면 누가 믿겠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말도 합니다. 행동을 봐도 누굴 돕기도 하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철저하게 세상 중심이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하다가 이런 내죠. 나 실수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마음에 쌓은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요, 늘 마음에 좋은 것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느냐? 화가 났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불편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부부관계가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싸울 때예요. 싸울 때 남편이 나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안 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는 우리는 다 좋은 말 해요. 근데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나오는 말이 진짜인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오는 행동이 열매인 거예요. 이런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렇잖아. 아니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요, 그의 삶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언젠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불쑥불쑥 나타날 거예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왜? 우리는 가면 쓰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좋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거 다 가짜거든요. 진짜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때 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거든요.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첫째,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한마디로 교만한 거죠.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인생은 내 경험으로 사는 거야.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영역이 없거든요. 알아서 사니까.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 부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해갖고 풍성한 곡식을 얻고서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다가 가득가득 재워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한테 자기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창고에다 재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창고에 있는 곡식을 보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잘 살아보자.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지 않냐? 봐라, 다음 세대도 다 잘 살 수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저희가 작년부터 선교회 현장에 교회를 짓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당 교회를 하나씩 지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나누고 외부에서도 참여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참여하신 가정들이 몇 가정이 되세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감동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은요, 어느 분은요 1년 넘도록 주님께 그 약속 지킨 대로 헌금하겠다고요 매주 헌금을 하세요. 끊이지 않고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그리고 이 땅에 두고 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그러니까 주의 일에 동참하는 분을 보면요, 풍성한보다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열심히들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아, 이런 거구나. 있다 없다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부요의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권력과 돈만 있으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착각.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있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여러분이 가문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빠 엄마를 택하셨나요? 태어날 장소를 택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진화해서 지금 인간 되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죄로 인해 없어진 생명 다시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그렇게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이 없이는 누구도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에 순종할 믿음도 주셨고요,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세요. 그냥 그거 따라가면 돼요. 거기에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 욕심, 그냥 주님 말씀 따라 가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둘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없어야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찾으세요? 필요할 때죠.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좀 멀리 계시면 좋잖아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좀 다를 때 많지 않으세요? 내가 돈도 많아요, 건강도 있어요, 막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뭔가가 생기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인가요? 아니면 뭐 좀 놀러 가고도 싶고 또 좀 뭐 쾌락적인 것도 누리고 싶고 세상적인 것에 거기에 적당하게 섞여 있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나면요, 하나님 좀 거리를 두더라고요. 못나야 주님을 찾더라고요. 이게 아주 못나도 지질이 못나면요 좀 잘 찾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삶의 태도와 열매를 보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막 살아가면서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거두는 열매는요, 지난 과거에 내가 심었던 거예요. 심지 않은 거는 거두지 않아요. 못해요. 그런 게 없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몇 년 예수님 믿으셨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요, 거울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인생 속에서 나는 얼만큼 예수님을 닮았는가? 믿었으니까요. 내 삶의 열매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열매로서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한번 그거를 세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사실을요, 우리가 잘 모르고요, 사탄이 잘 알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고 하는데 잘 믿지를 않아요. 근데 사탄은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사실 사탄은 이것을 믿지는 않아요. 왜요? 믿음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요, 온갖 악한 행동을 다 합니다. 사탄의 제1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믿지 않고 지옥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공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 두 가지예요. 잘 되게 하는 거, 못 되게 하는 게. 이게 양면성이더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의 때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좀 길어요. 그럼 우리는 갈등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주님을 붙들 때더라고요. 왜요? 고난이 깊어진다는 건요, 새벽이 오기 전에는요, 밤이 가장 깊습니다. 가장 추울 때가 언제냐면 동특이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깊어져요. 그러니까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그럴 때는요, 와,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가 가까웠구나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좀 더 기대하시라니까요. 왜요? 응답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난 70년, 80년, 90년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해 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뭘 바꿔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괜히 나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고생하다가요, 포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도 하나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도 못 바꾸는데 나를 어떻게 바꿔요? 고난은요,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주님을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늘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해요. 욥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어요. 사단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자녀들 모든 재산을 하룻밤에 싹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저희 어머님도 살아 생전에, 지금 살아 계신데요, 당신보다 세 자녀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6명 중에서 50%가 먼저 죽었어요. 자,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욥을 보세요. 100% 자녀가 죽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욕창이 나서 기왓장을 깨고 벅벅 긁으며 피나가 나도록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욥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같이 잠자던 사람이에요.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오늘날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함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화론, 다신론, 종교통합, 수많은 이단들 뿐만 아니라 세상 풍조와 거짓된 사상들을 정치, 경제, 문화, 교회, 가정, 개인, 교육 모든 분야에 집어넣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이 거짓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요. 그로 말미암아 온갖 거짓과 악행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말을 얼마나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하는지요. 들으면요 시간 문제지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사탄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넘어가. 천만에요. 사탄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한 분만 빼놓고요. 예수님만 빼놓고요. 첫 인간을 보십시오. 첫 인간 하와가 거짓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탄으로부터 말을 듣자 그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거짓에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거짓말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요. 믿는 것에 따라 듣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느냐를 보면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게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인생은요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세상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 하나님만을 믿기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리하면 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요, 첫째,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패합니다. 우린 죽으면 부패하고 썩습니다. 부패를 막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방부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부패를 막는 건 방부제가 아니에요. 부패를 막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썩지 않아요. 죽으면 썩는 거예요. 영과 육은 생명이 사라지면 아무리 노력해도요 부패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자라고요. 생명이 있어야 성숙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우리 이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요 그분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기술은 한없이 발전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한없이 부패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즘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이 어디까지 악해지려나? 세상이 어디까지 어두워지려나? 세상이 어디까지 부패해지려나? 왜 이렇게 점점 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교활하고 뻔뻔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어둠이 당연한 거예요. 악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 당연한 거예요. 무질서가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데서 무슨 질서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겉보기는 멀쩡한데 속사람이 썩고 인격이 부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부패한 사람들이 있는 모든 영역은 결국 다 썩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교회, 가정, 또 내 개인의 삶,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있는지요. 만약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믿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생명을 걸고 일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돈만 받으면 된다? 그게 도적질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업을 통하여 나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 것만 챙기면 된다? 그게 하나님이 없는 삶의 태도더라고요. 왜 이렇게 세상이 이기적이 됩니까? 왜 이렇게 다 흩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당연하게 이렇게 말하는지 외로워, 고독해. 여러분, 냄새 가운데 가장 지독하고 견디기 힘든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예요. 이런 꽃이 있는 거 아세요? 이런 나무가 있더라고요. 사람 썩는 냄새 나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꽃이 이렇게 피면요, 그것도 전시해 갖고요 와서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쭉 줄 서 갖고 또 그 냄새를 맡더라고요. 뉴스에서 한번 보니까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왜 썩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일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요, 부패하면요, 부패하는 자신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알아요. 왜요? 냄새 때문에요. 근데 자기는 썩고 있으니까 하도 익숙해져 갖고요, 자기가 썩는지 부패하는지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냄새가 확 오니까 그 냄새 난다. 여러분, 부패한 것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다 피하거나 떠나지요.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둘째는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면요 계속 죄를 행하고 점점 더 강해지는 악을 행합니다. 이런 것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점 더 이렇게 악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래? 뭐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다 보면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제가 저를 심판을 해요. 김성원,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왜 속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야? 너 왜 속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너 뭐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큰 전면 거울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에 대해서. 너 누구 앞에서 사는 거냐? 근데 어느 날 그게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미움이 더해지고 말이 강해지고 격해지고 행동이 싸나워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각자가 하나님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죄를 거리낌 없이 행하며 살아가지요. 자신이 곧 법이니까요. 죄책감도 없고요. 죄를 죄로 느끼지도 않고요. 자기는 언제나 치외법권입니다. 그로 인해 점점 더 어둡고 악한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원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행하며 말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마음대로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징계인지 심판인지 아셔야 해요. 우리는요 잘못하고도 드러나지 않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넘어갔다. 근데 잘못한 게 드러나야 축복인 거 아셔야 돼요. 죄가 드러나야 축복이에요. 그래야 회개를 하지요.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는 이유는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죄가 죄로 드러나야 그것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돌아서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악을 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죄를 행하는데요 가책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가 없어요. 결국 멸망당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십니까?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신대요. 근데 없대요. 난데 여러분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이 지각이 있는 자를 살피는데 난데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없대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회복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탐꾼으로 그 땅을 확인하러 보내세요. 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맞다. 나는 죄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땅에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50명 때문에 나머지 99.9% 되는 죄인들을 살리겠다.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성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시대도 점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필요하고 간절해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한 번 함께 하면요, 계속 함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히려 죽더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고 구하세요. 주님이 만나주시고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죄를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아도요,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선교 헌금도 낼 수 있고요, 선교지에 건축도 할 수 있고요, 홈리스 도와줄 수도 있고요, 어디 가갖고 이런저런 선하다고 보여지는 일들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믿고 세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더욱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죄를 지으면서 아무런 일이 없다고 더욱 힘써 죄를 행하는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렵게 할 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적들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억울하시잖아요. 기뻐하세요. 말씀 때문에 억울함 당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아무나 그거 겪는 거 아니에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의 선조들도 이와 같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느니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의 원수가 멸망하는 것을 혹시 못 보고 죽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런 게 있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내가 저 원수는 죽는 꼴을 꼭 봐야 되겠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요, 여러분은 기쁘게 사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세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두. 그래서 그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반드시 모든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때에 맞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심정이라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세요. 거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세상 노예의 삶과 같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었고요,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방에 어떤 공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대의 흐름, 세상의 문명, 정보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형편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주신 모든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원수도 사랑하게.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원함보다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이 왜 이렇게도
가시밭길이고 거친 광야와 같은 길인지요.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에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너무 많아서 넘어가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나라 전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하신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 왕께 절하세.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키네.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 왕께 절하세. 경배하세.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 왕께 절하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